사마리아뿐만 아니라 마침내 이방인에게도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였다는 그 소식을 들은 예루살렘 교회가 마침내 이제는 이방 선교에 대해서 인정을 하기 시작을 하지요. 이 안디옥 교회에서 일어난 그 역사 또한 상당히 놀라운 일이었기 때문에 그곳에서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받았을 때 그것은 처음에는 멸시요 경멸의 그러한 별명이었지만 이제는 그들에게 영광의 이름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또한 들었습니다. 자, 이 안디옥 교회는 그 이름 그대로 정말 예수로만 충만했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오늘 이 13장에서 이제 안디옥 교회가 모여서 그들이 함께 기도하였을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시키신 일이 있었다고 성경 말씀하고 있어요. 안디옥 교회는 늘 모여서 기도하면서 성령이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를 늘 귀를 기울였던 그런 교회였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항상 우리의 귀를 어디에다 둬야 되느냐? 늘 하나님께로 고정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파수가 하나님께로 연결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꾸만 세상으로 연결되어 있어가지고 세상에서 말하는 부정적이고 또 절망적이고 그리고 슬프고 그리고 낙심하게 하는 말들이 자꾸 우리 귀에 들려오게 되면 결국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바꿔버리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한 것에 우리 마음을 빼앗겨버리면 어떻게 돼요? 누구라도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사단은 항상 우리 귀에 자꾸만 속삭이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단호하게 그것을 끊어버릴 수 있는 비결은 뭐냐면 늘 성령의 음성에 민감해야 됩니다. 성령께서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기도하면서 들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 우리가 때로는 고백하는 것도 있기도 하지만은 듣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그런 대화의 시간이기 때문에 늘 성령께서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내 마음에 어떤 감동을 주시는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늘 깨닫고 그것을 따라 나아가야 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안디옥 교회는 그랬다는 거예요. 거기에는 바나바도 있었고 또 사울도 있었지만은 그 외에도 니게르라 하는 시몬이 있었고요, 구레네 사람 루기오가 있었고 또 분봉왕 헤롯의 첫 동생 마나엔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이들을 가리켜서 성경은 선지자나 또는 교사라고 그렇게 말했다고 하죠. 바나바와 사울이 1년 동안 안디옥에 있으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을 때에 그 1년 동안에 많은 교사들이 세워진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바나바와 사울뿐만 아니라 이렇게 지금 보니까 또 니게르라는 시몬, 루기오 그리고 마나에 같은 그런 교사들이 세워졌던 것을 알 수가 있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으로 충만하여져서 우리가 이제는 그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자리에까지 올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그와 같은 그런 교사들이 많이 있어서 정말로 많은 사람들을 말씀으로 세우고 말씀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또한 이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항상 모여서 늘 기도하면서 금식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성령의 음성을 들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사실 안디옥 교회의 지금 핵심 리더는 바나바와 바울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성령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그 교회 리더를 따로 세워서 뭐하라고 말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시키는 일을 하게끔 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 일이 무엇이었을까요? 이제부터 시작하는 그 내용이 바로 선교 사역이 시작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 13장과 14장은 특별히 바울의 1차 선교 여행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즉 다시 말하면 성령께서 이들에게 시키시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가서 전하라, 이거였다는 거예요. 교회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복음을 전하는 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이 두 사람을 따로 세웠어요. 사람의 마음으로 임의대로 세운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이 두 사람을 세워서 파송하였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늘 성령의 귀를 기울이며 성령의 음성을 듣는 그러한 교회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성령께서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를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가야 되는데 안디옥 교회가 그런 교회였다는 거예요.
동시에 안디옥 교회는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선교하는 교회로서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을 합니다. 이 바울의 선교 여행은요, 항상 베이스 캠프가 어디였냐면 안디옥 교회였어요. 이 안디옥 교회,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안디옥 교회가 두 군데가 있었다고 했어요. 하나는 수리아에 있는 안디옥 교회, 바로 지금 이 바울이 있는 곳이고, 또 하나는 비시디아의 안디옥 교회입니다. 거기는 갈라디아 지방에 있는 교회입니다. 지역이죠. 지금 수리아에 있는 이 안디옥 교회가 선교 사역의 베이스 캠프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을 때 우리가 보통 바울의 선교 사역 그러면은 3차에 걸쳐서 여행을 했다고 알지만은 사실은 3차 이상으로 바울 사도를 보면은 4차 선교 여행도 나오거든요. 사도행전에 나타난 것이 3번이고, 그런데 그 모든 것이 어디서 시작하고 어디서 끝났냐면 안디옥 교회에서 시작해서 안디옥 교회에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다가 바울이 그래서 안디옥으로 돌아왔다 그러면 여행이 끝난 거예요. 한 차 여행. 예를 들어서 아까 13장과 14장은 바울의 1차 선교 여행이라고 했죠. 자, 14장 26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장으로 넘어가서요. 14장 26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어요? 읽어볼까요? 시작.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렀어요. 다시 안디옥으로 돌아왔다라는 거예요. 이걸로 뭐가 끝났다라는 거예요? 바울의 첫 번째 선교 여행이 끝났다라는 걸 알려주고 있어요. 또 볼까요? 18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8장 22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장 22절이요. 시작. 가이사랴에 상륙하여 올라가 교회를 물을 부른 후에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안디옥으로 다시 내려갔다고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뭐가 끝난 거예요? 바울의 2차 선교 여행이 끝난 거예요. 그러다가 다시 23장에 보니까 뭐가 나와요? 얼마 있다가 떠나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가 시작되는 거예요? 3차 여행이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2차 여행과 3차 여행이 급박하게 지금 성경에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걸 잘 읽지 않으면 언제 시작하는지를 모를 수가 있는데, 여기서부터 이제 3차 여행이 시작되는 거예요. 아무튼 이 선교의 중심이 어디였더라? 안디옥 교회였더라. 안디옥 교회에서 어떻게 별명이 얻었더라?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얻었더라.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는 정말 오직 그리스도로 충만한 교회요, 성령의 이끌림 받는 교회요, 선교하는 교회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고 우리도 그와 같은 것을 놓고 같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튼 지금 그렇게 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워서 이제 선교지로 보내는데, 자, 어디로 가야 될까요? 첫 번째로 그들은 어디로 가야 될지 의논을 했겠죠. 제일 먼저 간 곳이 성경을 보니까 구브로였습니다. 14절에 보니까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한번 지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지도를 보면은 지금 안디옥에서 해안가로 내려오면 실루기아라는 곳에 있어요. 절로 가면 배를 탈 수가 있거든요. 배를 타고 어디로 가냐면 구브로라는 곳으로 갑니다. 요즘에는 키프로스 섬이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성경에 나오는 구브로가 바로 키프로스라는 섬이에요. 이 구브로를 갔는데 왜 일로 갔느냐? 바나바가 구브로 태생이에요. 그래서 어쩌면 아마 바나바가 요청을 해서 글로 가지 않았을까라는 그러한 이야기들을 합니다. 아무튼 바나바와 바울이 제일 먼저 떠난 곳이 바로 구브로였어요. 원래의 선교 목적이 바로 구브로였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1차 선교 여행은 구브로에 가서 마치고 돌아오는 게 목적이었어요. 구브로를 복음화 하는 것. 그때 이 성경을 보니까 바나바와 바울을 수행한 사람이 있었어요. 오늘 5절에 보니까 누가 나옵니까?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그렇게 말하는데, 여기 말하는 이 요한이 누구냐면 바로 우리가 앞에서 보았죠. 마가 요한이라는 그 청년이에요. 마가복음의 저자이기도 한 그 마가 요한. 바나바의 조카라고 얘기했었죠. 기억나십니까? 바로 그와 함께 지금 어디로 갔습니까? 구브로로 갔다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러. 자, 그곳에 가서 제일 먼저 들어간 곳이 어디였냐면 회당으로 들어갔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5절에 보니까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했어요. 자, 여기 보면은
제일 처음으로 도착한 게 살라미라는 곳이에요. 구브로 안에 있는 살라미라는 지역에 도착해서 거기에서 어디로 들어갔더라? 유대인들의 회당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처음에 생각할 때에 바울의 선교 여행이 처음부터 이방인들만을 위한 선교는 아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100% 이방인을 위한 선교다? 그게 아니라 사실 이때만 해도 어떻게 됐어요? 제일 먼저는 누구에게 갔다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갔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회당으로 갔으니까 회당은 유대인들이 모이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곳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라는 거예요. 참 보십시오. 지금 이때 당시 유대인들이요 가는 곳마다 있어요. 여기저기 흩어져 지금 살고 있어요. 없는 곳이 없어요. 유대인들이. 이 구브로에도 지금 유대인들이 있어가지고 거기서 벌써 그들이 모이면 항상 뭐 했더라? 회당을 세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은 어디에만 있어요? 예루살렘에만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전은 예루살렘에 있는 게 성전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는 곳마다 뭘 세웠어요? 회당을 세워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서로 나누고 가르치고 그렇게 그 말씀을 늘 언제나 주고받았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얼마나 말씀에 철저한 그런 생활을 했던 것인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가는 곳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유대인들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배울 수 있다면 뭐냐? 가는 곳마다 말씀 중심으로 살려고 노력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늘 그곳에서 우리는 늘 예배하는 생활을 해야 된다. 거기 어디든지 늘 먼저 예배 초소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예배하는 그런 신앙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이거 하나는 우리가 배우지 않겠는가? 정말 말씀 중심으로 살려고 했던 그들이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렇게 해서 여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살라미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면서요, 이 중심을 거쳐가지고 계속해서 이동을 합니다. 섬이 작은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동 해가지고 어디까지 오게 되냐면 바보라는 곳까지 오게 돼요. 바보라고 그러니까 조금 약간 이상합니다. 지금은 바포 이렇게 부르니까 그래도 좀 익숙하게 재밌게 하려면 바보, 바보들만 사는 지역 같고. 근데 사실 이 지역이요, 이 구브로의 총독의 거주지가 있었던 곳이에요. 그러니까 구브로에서의 가장 중심되는 곳이 사실은 이 바보라는 지역이에요. 이곳에 와서 누구를 만나게 되냐면 엘루마라는 바예수라는 그러한 점술가를 만나게 됩니다. 이 바예수라는 점술가는 이 당시에 이 구브로의 총독이었던 서기오 바울 옆에서 계속해서 점을 쳐주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성경을 보니까 그는 누구라고 말하고 있냐면 유대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인데 마술사예요. 유대인인데 점술사예요. 점을 봐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상하다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은 사실 여러분 우리가 다니엘의 이야기를 우리가 들어보면 다니엘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박수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박수가 뭐예요? 그렇지, 박수입니다. 네. 무당이었단 말이에요. 그들에게 있어서는, 그들이 볼 때는, 그 바벨론 사람들이 보았을 때는 다니엘은 무당이었어요. 점술가였어요. 술사였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성경에서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왜 그랬냐면 다니엘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했던 사람이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영으로 예언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으로 항상 예언도 하고 또 권면의 말도 하고 지혜로운 말을 하니까 그들이 보았을 때 그는 무당이었다는 거예요. 이와 같은 다니엘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 중에 하나가 누구였더라? 이 바예수였다는 거예요. 엘루마, 다른 이름으로 엘루마라 하는데 이 엘루마라고 하는 그 이름이 성경에 뭐라고 말하고 있냐? 그게 마술사를 뜻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으니까 다시 말하면 이 사람은 그냥 바예수, 즉 마술사예요. 근데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떤 사람이다? 다니엘과 같은 그런 하나님의 영으로 예언하는 사람인데 여기서 이 사람은 하나님의 영으로 예언하는 것이 아니라 거짓 선지자라고 성경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성령의 사로잡힌 자가 아니라 뭐에 사로잡힌 자예요? 악령에 사로잡힌 자예요. 악신에 사로잡혀가지고 거짓을 말하고 잘못된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옆에서 뭐 하느냐? 이 서교 바울이라는 사람이 상당히 똑똑했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바나바와 바울이 전하는 그 얘기를 듣고 흥미를 느껴가지고
그 사람을 초청을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데 자꾸만 이 바 예수, 즉 이 엘루마가 자꾸 방해를 하는 거예요. 못 듣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듣는 것을 사람이 좋아하겠어요? 안 좋아하겠어요? 안 좋아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자꾸만 나라에서만 방해하는 것 같죠? 사람들이 왜 자꾸 미워하는 것 같아요? 그거는 그들이 미워해서가 아니라 그들 이면에 악한 원수마귀 사단이 있기 때문에 사단이 싫어서 못 듣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알고 그것 때문에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는 방해가 있겠구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는 그걸 싫어하면서도 세상에 그 아이들이 뭐 노래하고 뭐 그런 춤추고 막 그러는 거 보면은 막 뭐라고 말하면서도 막 그게 나오기만 하면 어떻게 해요? 열광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자꾸만 그런 쪽으로 우리의 마음이 자꾸 가도록 하는 게 사단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진짜인데 거기에서는 기쁨을 못 얻게끔 자꾸 막아버리는 게 사단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는 우리도 그럴 때가 있어요. 야, 우리가 하는 것은 좀 밍숭밍숭한가? 세상이 하는 건 뭔가 화려한가? 그러니까 자꾸만 마음이 어떻게 돼요? 빼앗기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에 여러분, 광야 생활이라는 것이 그렇게 이쁘지가 않잖아요. 화려하지가 않잖아요. 무슨 모래밭에 먹을 것도 하나도 없고, 여러분 그런 데서 화려한 옷 입고 있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장신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런 데서는 그냥 투박하고 안 찢어지고 헤어지지 않는 그런 단단한 옷으로 입고 그냥 그렇게 입는 게 제일 편하지 않습니까? 누가 일하는데 매니큐어 치르고 여기다 손톱 붙이고 그리고 귀걸이 달고 팔찌 차고 막 이래가면서 막 설거지하고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럴 때는 다 띄고 화장도 안 하고 그냥 옷도 뭡니까? 몸빼가지 같은 거 막 그런 거 입고 나서 막 걷어붙이고 그렇게 일을 하잖아요. 광야가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 광야 생활을 하다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압에 와서 보니 세상에 모압은 어떻습니까? 도시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그 모압의 신에게 계속해서 제사를 드리는데 모압 신에게 드리는 제사는요 상당히 음란해요.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이 벨리 댄스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 벨리 댄스도 사실은 신에게 제사를 드리기 위한 그 사제들이 추는 무희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세상에 옷을 꼭꼭 둘러 싸매고 있다 그것만 보던 사람들이 옷을 그렇게 얇게 입고 그러면서 살을 드러내고 그러면서 막 춤을 추면서 막 유혹하는 춤이거든요. 그런 걸 봤을 때 사람들이 어느 쪽으로 마음이 쏠리겠어요? 당연히 이쪽으로 쏠리죠. 그러니까 그들이 그걸 보고 거기에 홀딱 넘어가가지고 거기 가서 함께 어울리면서 그들의 신을 제사하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가지고 그들이 연명에 죽는 거 아니에요. 오늘날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오늘날도 세상을 보면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이거 보면 그냥 뭔가 맹수맹수하고 지루한 것 같고 뭔가 화려하지 않은 것 같은데 세상을 보면 화려하지 않습니까? 온갖 조명에 온갖 그런 이런 뭐 영상 장치에 뭔가 막 번쩍번쩍하고 또 거기서 행하는 모든 것들을 바라보면 정말 마음을 빼앗기기 좋죠. 그냥 믿음의 사람들도 자꾸만 흔들리는데 하물며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디에 환호하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걸 바라보면서 자꾸 낙심하는 건 뭐 때문에 그래요? 사단의 계획에 넘어가는 거예요. 사단이 그걸 원하는 거예요. 오히려 칭찬해주고 환호하고 막 그냥 막 좋다 해주는 것이 아니라 반대쪽에 있는 것을 좋아하면서도 이쪽에는 뭐 그냥 오히려 막 방해하고 핍박하고 막 욕하고 멸시하고 그러면 사실 힘이 날 사람이 누가 있겠냐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되는 건 그거는 사단이 싫어하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멸망하기를 원해서 자꾸 막아서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 여기 성경에서도 보니까요 그랬다라는 거예요. 이 바 예수가요 계속해서 막아요. 자꾸 그 서교 바울 옆에 서가지고 막 이런저런 말로 막 미혹하고 여러 가지 말로서 막 그를 하니까 복음이 안 들어가는 거야 자꾸만. 그러니까 바울이요 성령의 충만함으로 바 예수를 봅니다. 그리고는 단호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주하죠. 그때 어떻게 됐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눈이 멀어버렸어요. 눈이 멀어버렸어요.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 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요, 우리가 담대하게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 역사가 일어나요. 반드시 그때 우리를 대적하는 자들 앞에서 우리가 굴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선포하고 나갈 때 반드시 이와 같은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일로 인해 가지고요, 12절에 보니까 총독이요 놀랍게 여겼다고 했어요. 그리고서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그것을 믿었대요.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인이 됐다. 기가 막힌 일이 생겨버린 거예요. 세상에 구보로의 총독이 지금 예수를 믿었다는 거예요. 개종했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사건 아니겠습니까? 이 사건을 통해 가지고 사람들이 다 어떻게 됐어요? 기뻐하게 되죠. 자, 이렇게 됐는데 그러고 나서 이들이 다시 안디옥으로 돌아간 것이 아니라 지금 거기서 어디로 갑니까? 배를 타고서 다시 저 멀리로 올라갑니다. 지금 쭉 올라가요. 쭉 나아가가지고 어디로 갔다고 했어요? 버가에 이르렀다. 13절에 보니까요,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렀다. 그렇게 말합니다. 버가로 갔어요. 이 초록색 선이 보이시죠? 초록색 선이 지금 이동하는 모습인데 이 버가로 갔어요. 여기에는 지금 바울과 바나바와 그리고 누가 갔다고 그랬어요? 요한이 같이 갔다고 했어요. 자, 그런데 여기 자세히 보면 여러분, 제가 지금 말하는데 조금 뭔가 이상한 거 느꼈을 거예요. 제가 지금 누구라고 그랬어요? 바울이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앞에서는 누구라고 그랬어요? 사울과 바나바였는데 지금은 갑자기 바울이. 왜 그랬냐?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분명히 앞에서는 사울이었다고 말하는데 갑자기 여기서 뭐라고 말해요? 바울이라고 말해요. 어디서부터 바뀐 걸까요? 구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절을 보니까요, 이렇게 말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보고.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 우리가 예전에 아마 이렇게 배우신 부분이 있을 거예요. 사울은 의미가 큰 자요, 바울은 의미가 작은 자다. 그래서 사울이 예수 믿고 겸손하여졌더라,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 혹시 들어본 적 있는지 모르겠는데, 사실은요, 사울과 바울은 같은 이름이고 동시에 쓰고 있던 이름이에요. 근데 왜 다르냐? 사울은 유대식 이름이에요. 그는 베냐민 지파라고 했죠. 베냐민 지파의 사울이면은 왕족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울은 유대식 이름이고 바울은요, 로마식 이름이에요. 이 사람이 왜 로마식 이름을 갖고 있었느냐? 길리기아의 다소 지방 출신이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말하면 외국에서 태어난 사람. 외국에서 태어난 사람은요, 이름이 두 개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미국에서 태어난 사람은 존도 있고 그리고 우리나라 이름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게 다른 게 아니죠. 갑자기 믿었다고 바뀐 게 아니라. 근데 왜 여기서는 이렇게 말했을까요?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라는 이름을 얘기하면서 지금 사울이 어떻게 바뀔 것을 지금 묘사하고 있더라. 지금까지는 처음에 전도하러 간 건 어디였더라? 회당에 들어갔더라. 즉 유대인들을 향해서 갔더라. 그런데 그가 점점 유대인들에게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같이 지금 복음을 전하면서 이제는 어디로 바뀌는 거예요? 지금 어디로 넘어갔다고 그랬어요? 버가로 가서 지금 비시디아라는 곳으로 지금 넘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저기 위에 보면은 안디옥이라고 되어 있죠. 저기가 바로 비시디아 안디옥. 아까 말한 그 안디옥이 두 군데가 있다고 그랬어요. 이쪽에 있는 안디옥은 수리아 지역의 안디옥. 여기가 바로 안디옥 교회가 있는 곳이고, 지금 바울은 저 버가를 거쳐서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지금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왜 지금 일로 가게 되느냐? 거기가 바로 이 서교 바울의 고향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서교 바울 총독이 바울의 이야기를 듣고, 바나바와 그 바울의 이야기를 듣고 그가 감명을 받으면서 예수를 믿게 되면서 뭘 원했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고향에 있는 친척 친지들이 다 예수 믿기를 원해서 제발 우리 땅에 가서도 복음을 전해달라고 얘기했을 것이다 라고 추측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역으로 갈 수 있도록 추천장을 아마 써줬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으로 가는데 거기에 누가 따랐더라? 요한도 함께 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름이 바뀌는 것을 보면서 이제는 사울이 바울이 되는 전환점이 어디더라? 이 13장이더라. 그러면서 그가 이름이 뭘로 바뀌더라? 바울로 바뀌더라. 그건 뭘 상징하느냐? 이제 사울이 본격적으로 누구를 위한, 이방인을 위한 사역에 더욱더 앞장서겠구나라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이름을 통해서.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제부터는 이 바울의 선교 사역이 점차적으로 어느 쪽으로 퍼센트가 넓어지냐 하면 이방인을 향해서. 자, 그 이야기가 이번에 이제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버가까지 갑니다. 버가로 갔는데요. 오늘 여기 성경을 보니까요. 한번 쭉 내려가서 보니까 13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아니 기껏 배 타고서요. 지금 구브로에서 실루기아로 가나 구브로에서 버가로 가나 자세히 보면은 비슷하거든요. 오히려 버가로 가는 게 더 멀어요. 그런데 저기까지 따라갔는데 버가에서 갑자기 돌아갔대요. 왜 돌아갔을까요? 이유는 몰라요. 이유는 모르는데 추측하는 건 하나 있어요. 뭐냐 하면 이 버가와 저 안디옥 사이에 지금 여기는 지도상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토레스라는 어마어마한 산이 있어요. 그 산의 이름이 토레스인데 자동차 이름 같지 않아요? 근데 그 산이 얼마나 깊고 높고 험한 산인지 요즘에도 거기를 차를 타고 가도 서너 시간이 걸린대요. 차를 타고 길을 닦았을 거 아니에요. 차를 타고 넘어가도 서너 시간이 걸리는 그 길인데 그 당시에는 차가 있으면 뭐가 있어요. 걸어서 가야 되는데 개발한 것도 아니고 얼마나 험하고 깊은 산이었는지 아마 그래서 겁을 먹고 못 갔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기에는 또 뭐가 있었을까요? 아마 강도들도 있지 않았겠어요? 그렇겠죠? 그 들짐승도 있을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도무지 불안하니까 이 젊은 청년이었던 이 요한은 예루살렘으로 그래서 돌아가지 않았겠는가. 그렇게 추측하는 거예요. 나중에 이것이 이제 바나바와 바울이 서로 다투게 되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어쨌든 요한은 돌아갔지만 여러분 우리가 일을 하다가요 이렇게 탈락하는 사람이 있어요. 함께 일을 하다가 낙오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도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멈춰야 되겠습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바나바와 바울이 요한은 갔지만 자기를 수행하고 도와줬던 젊은 피잖아요. 근데 그 젊은 사람이 갔음에도 불구하고 바울과 바나바는 어떻게 합니까? 끝까지 그 산을 넘어서 이 비시디아에 있는 안디옥으로 갔다라는 거예요. 14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렀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앞길이 험하여도 그들은 포기하지 않고 나아갔다는 거예요. 거기 어떤 두려움이 있을지 몰라도 그들은 나아갔다는 거예요. 여기는 말하고 있지 않지만 현실에서는 그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나아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나아가서 또 여기서도 그들은 어디로 들어갔더라? 여전히 회당에 들어갔더라. 아직까지는 그들은 뭐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을 먼저 찾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결코 바울이 유대인을 미워하지 않았어요. 유대인에게 처음부터 복음을 전하지 않은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바울도 철저한 유대인이고 유대인들을 먼저 복음을 전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은 아니죠. 하나님은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이 그 빛 가운데 오기를 바라신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이제 이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갔는데요.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 들어가서 그가 먼저 회당에 들어가서 설교를 하는데 자, 여기 보니까요. 15절에 보니까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죠.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16절에 이스라엘 사람들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누구에게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거냐? 이스라엘 사람들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이 17절부터 시작해가지고 41절까지 쭉 내려가는데 그 내용이 다 뭐였나 했더니 우리가 앞에서 성경 구약에서 또 구약 성경 내용이더라 이거예요.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해서 일어났던 일에 대해서 쭉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셨던 그 이야기로부터 시작해가지고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 조상들을 택하셨다고 그랬잖아요. 아브라함 때 이야기거든요. 그때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들이 노예된 이야기, 그리고 광야 40년간의 이야기, 그리고 그 가나안 땅 멸절하기까지의 그런 이야기들, 그리고 사무엘 때 이야기, 또 다윗 왕 때 이야기. 그 다윗 왕 때 이야기 여기 보면 우리가 흔히 잘 아는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그 말이 여기 나오는 거거든요. 22절에 보니까
뭐 그런 이야기도 시작해서 쭉 나오다가 그런데 거기서 누구를 주셨더라? 많은 선지자 예언대로 예수를 주셨더라. 그가 구주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방식은요 뭐냐면 그들의 과거 역사를 통해서 쭉 이어오면서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모든 역사의 그 모든 내용이 결과적으로 누구를 위한 것이었더라. 그 모든 선지자를 통해서 행하신 그 내용이 누구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더라? 예수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가 너희가 기다리는 그 메시아다. 이가 구주라는 것을 지금 이 이야기를 통해서 계속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예수를 너희가 어떻게 했다? 죽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히셨다. 썩지 않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 모든 일을 다 누구를 위해서? 너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이다.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전하니까요. 성경에 보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고요. 또 듣기를 원하는 거예요. 또 해주세요. 또 해주세요. 다음 안식일 때 들어와서 또 해주세요. 또 해주세요. 그러더니 어떤 일이 생겨나는지 아십니까? 여기 성경에 보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따랐다. 그렇게 성경 말하고 있어요. 43절입니다.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44절에 보니까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에는 그 모든 사람들이요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지금 모였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그런 와중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 와중에 45절에 보니까요.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다고 성경 말하고 있어요? 시기했대요.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것을 자꾸만 반박했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을 반박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성경에는 있었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얼마나 많이 그 핍박을 하고 얼마나 많이 시기하고 그들을 거절을 하든지 이 바울과 바나바가요 오죽했으면 이런 말을 합니다. 4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에게 전할 것이로되. 이게 유대인들의 생각이고 바나바와 바울의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는 누구에게 전해야 되느냐? 유대인에게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유대인들은 우리와 적대관계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과 유대교를 믿는 유대인들이 적대관계라고 생각하면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왜? 하나님의 아들이 유대인에게서 태어나고 하나님의 복음이 유대인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진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유대인들을 버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그 복음이 유대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 다음에 땅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는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했습니까? 마땅히 먼저 너에게 전해야 되는데 지금 너희는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너희가 그래서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너희가 자처했다는 거예요.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너희가 영생을 얻을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이제 나는 어떻게 하겠다? 이제부터는 이방인에게로 향하겠다. 이제부터 바울이 뭘 선포하는 거예요? 나는 이제부터 이방인에게로. 그러면서 이사야 49장에 있는 말씀을 들어서 지금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47째 나옵니다.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이사야 49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그대로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 47절 말씀을 한번 그대로 한번 보시면서 제가 이사야서 말씀을 읽을 때 한번 들어보세요.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말씀 맞죠?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꿰고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언자들을 통해서 행하신 그 말씀을 꿰면서 그 말씀이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음을 그가 실질적으로 경험하면서 목도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이제 보니까 이게 맞는 거예요. 왜? 유대인들 가운데에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거절하고 오히려 영생 얻기를 거부했다는 거예요. 결국 그 복음이 어디로 이제는 향하게 되었더라? 이방인에게 향하게 되었더라. 이방의 빛으로 너를 삼았다. 이것이 누구를 향해 말씀하신 건지 알았다.
결과로 복음이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온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복음이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은 그러므로 이것은 그냥 되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벌써 오래전에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한 그 말씀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기도하잖아요. 우리를 만세전부터 택하시고, 여러분, 우리를 택하심이요, 그게 그냥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특정하신 습관. 하나님께서 나와 여러분을 지명하여 불렀다는 거예요. 너는 내 거야. 너는 내 자녀야. 이게 여러분 은혜인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어쩌다 보니까 그냥 운 좋게 마치 로또 맞듯이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 자리에 앉아서 구원 받은 애가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뜻이 있었음을 여러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런 자신을 가리켜서 조금 힘들고 어려울 때에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나 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나 봐,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랬던 적 없습니까? 여러분, 이거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고 우리를 만세전부터 택하시고 그 계획 가운데, 그 뜻 가운데 우리를 두셨건만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셨는지 우리를 안다면 지금 우리의 삶에 다가온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과 고난과 실패와 낙심거리가 있어도 때로는 악한 대적들이 나를 애워싸 칭친다고 할지라도 다윗이 시편 3편에서 말하잖아요. 야훼여, 나의 대적이 얼마나 많은지요. 그들이 자기를 가리켜 말하기를 너는 하나님께도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님도 너를 구원하지 못한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오죽했으면 다윗이 그랬잖아요. 여러분, 이 시편은 언제 지었다고 그랬어요?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서 도망갈 때 지은 시라고 했잖아요. 그런 때에도 다윗이 낙심했다고 말하고 있지 않아요. 성경은요, 뭐라고 말하냐면 야훼, 하나님은 나의 영광이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요, 내 머리를 드시는 분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자고 깨고 일어나는 것은 그가 나를 붙드십니다. 대적이 나를 애워서 칭친다 하여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게 다윗의 고백이에요. 이게 믿음의 사람의 고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시기하고 질투하고 계속 그래도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전해주신 이 복음, 얼마나 귀한 복음이에요. 나를 사랑하셔서 택하셔서 나를 자녀 삼기 위해서 그 자녀이신 예수를 나를 보내주셨는데, 하나님께 사랑받고 있구나, 나는 존귀한 사람이구나, 그러니 이 복음을 내가 전하지 않을 수가 없구나.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말 그 마음을 나에게 쏟아부어 주셨으니 그 마음을 아는데 내가 어찌 전하지 않을 수가 있겠느냐. 그래서 전하는 이 바울의 심정처럼 우리가 전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다. 그래서요, 바울은 그렇게 미워하고 심지어는 그 지역에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 사는 그 경건한 유대인들이라고 말하는, 경건한 귀부인들이라고 말하는, 지도층 인사들이라고 말하는 이런 사람들에게 박해를 받고서 쫓겨나게 되는데요, 실망하여 낙심하여 안디옥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거기에서부터 더 가서 어디로 가더라? 이고니온을 거쳐 루스드라고 가서 더베까지 나아갔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는 다음 주에 들을 텐데, 어떤 일이 생겼든지 우리는 이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가 느끼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이 멈춰지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에게 복음이 전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한 사람, 하나님 앞에 예스하고 순종하는 그 한 사람이 있어서 오늘 이 복음이 우리에게 전해졌다. 많은 사람들도 필요하겠지만 이 가운데 어느 한 사람이 이 복음을 듣고 예수, 내가 이 일의 증인되겠나이다 나설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통해서 또한 놀라운 일을
이루실 거라 믿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날마다 그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듣고 아멘하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